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끝난 뒤 지구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시의 건물들은, 논밭은, 산림은 참 볼품없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극심한 것은 사람들이 그토록 믿었던 우리 이성의 절대 능력, 과학 진보의 아름다운 그 꿈꾸던 세상이 이제는 폐허가 된 현실을 보고 그들은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 유태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질병을 앓고 있다. 근데 과거에 알았던 질병과는 전혀 다른 질병이다. 그 질병의 이름은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이다. 온 세계가 절망에, 이 질병에 사로잡혀서 허덕이고 있을 때 또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절망이 이 시대의 질병이라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해결책은 다름이 아니라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다.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 희망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학자 마틴 부버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현실 진단, 지금은 절망이다. 해결책, 희망을 가져라. 근데 희망이 어디에 있죠? 오늘 하나님은 루시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거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주인공이 되어 기록이 된 성경, 그것을 룻기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은 기럨, 그리고 그의 시숙님은 말론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의 시아버지는 엘리멜렉, 그의 시어머니는 나옴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들을, 룻이 만났던 이 사람들 한마디로 묶으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득불 이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흉년 때문입니다. 고향 땅에 흉년이 들어 그 땅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살기 위하여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들이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이라고 하는 현지 여인을 며느리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천하 이스라엘 백성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고향 떠나 이방 땅에 머물게 되는 것. 거기서 룻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좋아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사람이지, 여러분, 오늘 현대 용어로 바꿔볼까요? 이들은 난민입니다. 난민.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낯선 이방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 난민 가족,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럨. 그렇다고 보면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그 처지도 참 딱하기 그지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 많고 많은 고향에, 고국의 그 청년들을 남편감으로 삼지 않고 왜 난민으로 먹을 것이 없어 살기 위해서 찾아 들어온 이 난민 가족을 만나 그 집에 시집을 가야 될까요? 한마디로 룻의 형편도 참 딱하기 그지없는 형편이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뭐 형편은 그렇더라도 둘이서 만났으니 이제 잘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떡하지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네요. 근데 우리 둘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삶의 형편이 그리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룻에게 어느 날 큰 아픔, 큰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룻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세 남자를 잃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 남자란 다른 걸 다 떠났어도요, 여자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보호막입니다. 남자가 죽었다고 하는 건 내 삶의 보호막이 다 뚫려지고 찢겨지고 벗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둥같이 기대었던, 기댈 언덕이었던 집안의 세 남자,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시아주머니 말론, 남편 기론이 죽었습니다. 룻기 1장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고 시아주머니도 죽었고 내 남편도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거는 맞는데 굳이 여러분 다 죽었다고 표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죽었다고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굳이 다 죽었다고 여기에 힘을 주어 강조하며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서에 다 죽었다고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룻이 기대었던 삶의 기둥 세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룻이라고 하는 집에 줄초상 났대. 줄초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절망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주시는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지금 절망이라고 하는 이 절벽에 간신히 매달려서 살기 위해서 지금 부들부들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절망의 절벽에 매달려 있는 룻이라는 이 여인, 충분히 절망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숨겨진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쁜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나왔지만 실상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절명이라고 하는 이 절벽에 매달려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룻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절벽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붙잡고 있던 그것을 놓치게 될 때에 그때 그는 삶이 절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인생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절벽의 상황이 위태롭고 높아서가 아니라 바로 희망의 줄을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룻에게 과연 놓치지 않고 붙잡을 만한 그 희망의 줄이 있었나요? 희망의 줄을 붙잡는다면 룻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룻에게 과연 붙잡을 만한 희망의 줄이 보이나요? 여러분에게는 과연 붙잡을 만한 희망의 줄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잠시 장면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어느 날 중대 결심을 하고 중대 선언을 합니다. 그 집에는요 과부 3명만 있어요. 시어머니, 그리고 맏동서, 그리고 자기,
이 세 여인이 모여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중대 발표를 합니다. 얘들아, 난 이제 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다. 나오미가 이렇게 결심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오죽 힘들고 어려웠으면 나 이제 이 땅에서 못 살겠다, 난 이제 고향으로 가련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엘리멜렉, 룻에게는 시아버지지만 나오미에게는요, 내 남편입니다. 기론과 말론, 룻에게는 시숙이요 남편이겠지만 나오미에게는요,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에요. 그것도 둘이나 말입니다. 룻도 절망스럽겠지만 나오미는 룻에 비하면 2배, 3배 이상의 절망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미련 없이 털어버리고 나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나오미가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는 속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요, TV에서 갑자기 속보입니다 하면서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흉년이 끝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양식을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속보를 듣고 나오미는 안 그래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겨웠는데 이제 미련 없이 훌훌 털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두 며느리에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 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도 내 살 길을 찾아 내 고향으로 돌아가니 너희들도 살 길을 찾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친정으로 돌아가랍니다. 평상시에 우리 사회에서는요, 별일 없는데 며느리가 너 친정으로 가? 무슨 말이죠? 소박을 하는 겁니다. 며느리를, 아내를 심하게 박대하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지금 박대하고 있습니까? 이건 며느리로서 두 젊은 며느리에게 대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너희들의 미래는 아직 창창하니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미래를 개척하거라, 살 길을 찾거라.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홀로 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요, 친정에 가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친정 식구들과 사는 것만이 이 홀로 된 여인의 유일한 생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딸 같은 두 며느리에게 바로 그 희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제 남아있는 희망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나오미가 생각한 희망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을 찾아 친정으로 떠나거라. 그런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 우리 못 가요. 어머니 왜 우리를 미워하세요? 우리를 왜 고향으로 보내려고 하세요? 아주 예쁘게 어머니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마지막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 말이 룻기 1장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왜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하면서 굳이 자기 배를 가리키며 내 배에 아직 너희를 위한 아들이 있는 줄 아느냐?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아니 시어머니가 왜 자기 배를 만지면서 아들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건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좀 유대인에게는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첫째가 마지가 결혼했는데 대를 이을 아들을 놓지 않고 죽었을 때에는 그 다음 아들이 형님의 대를 이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런저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형님이 죽어 형사, 형수를 취한다, 취수,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결혼법이다 해서 계대 결혼법이다,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나오미가 하는 말은 두 아들이 다 죽었다. 이제 적어도 아들이 또 하나 있어야 너희들이 희망이 있을 텐데, 이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을 텐데,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임신되어 지금 자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또 모르겠다. 하지만 내 안에는 그런 아들도 없단다. 그러니 이제 너희에게는, 이 집안에서는, 여기서는 너희가 꿈꿀 수 있는, 너희들이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은 하나도 없단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너희의 희망을 찾아서 떠나라고 나오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두 며느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마지못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 집, 오르바의 어머니 집. 오르바가 생각하는 그 어머니 집은 오르바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의 처소입니다. 오르바가 돌아갔던 그 어머니 집이 어떤 집일까요? 1장 15절 가운데를 보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모압 백성, 내 고향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들, 내가 옛날에 믿었던 신입니다. 홀로 된 이 여인이 살아가신 유일한 희망은 다시 옛 고향 사람 만나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오르바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맙니다. 옛 사람을 만나고 옛 신앙,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이 오르바가 돌아간 바로 그것이 그의 친정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오르바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 딱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지지만, 사실 어쩌면 이 오르바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나의 삶의 희망이 한 줄 한 줄 끊어지게 될 때, 오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마음속에 갈등합니다. 그래, 그래도 내 고향이 최고지.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지. 그래도 그 옛날 생활이 최고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야지. 자꾸만 과거로의 회귀를 꿈꿉니다.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룻만 남았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남아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도 아주 모진 말을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떠날 날을,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고 사랑 가족들, 사랑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뗀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별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일까 봐. 어쩌면 나오미가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헤어져야 될 것 같으면 미련 두지 않고 헤어질 수 있도록 나오미는 그렇게 아주 모진 말을 합니다. 둘째야, 너도 너희 어머니 집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더 이상 나는 너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란다.
나의 태중에 너의 남편이 될 아들도 없다. 너의 첫 동서 오르바처럼 너도 너의 고향으로, 너도 옛생활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룻이 대답을 합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빨간 것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간, 그 집에 머물던 시간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세상의 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룻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살 희망을 찾아 친정으로 떠나라고 하시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는 내 희망의 전부를 이제 걸겠습니다. 룻의 고백입니다. 내 희망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겠다는 이 놀라운 고백, 이 위대한 고백. 여러분, 똑같은 지붕 안에 살아도요, 똑같은 처지를 겪어도요, 누군가는 이제 과거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좋았지. 그때 그 시절 그 모습이 좋았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요, 아니에요. 나는 이미 과거와는 끊었어요. 나는 지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친정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오르바의 선택입니까? 룻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어도 될 만한 정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맞나요? 우리가 희망을 걸어 충분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하나 센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여기서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히브리어 파카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파카드의 하나님, 내 삶의 형편 머리털 하나까지 일일이 세어보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나의 삶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 언제 나를 돌보셨나요? 절대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옛 모압 땅에서 섬기던 그때 그 신이, 그때 그 생활이 나의 희망이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한다는 건 선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에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대한다,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죠? 누가 오르바는 옛 생활, 옛 고향 모압을 향해 떠났지만 룻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룻은 고향 어머니 집 친정 모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낯선 땅이지만 낯선 미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로 그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그 아들 손주 아니에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마치 내가 아들을 얻은 거냐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러 나갑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 그 나오미를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의 이야기는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의 절벽 끝에 겨우 매달려 있던 한 여인 룻,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하며 탁월한 선택을 했던 그 여인,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 여인의 삶을 파카드의 하나님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실 뿐만이 아니라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선대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룻기 4장의 결론입니다. 4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벳이 누구죠? 오벳은 룻의 아들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그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룻기는 4장 22절로 끝납니다마는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다윗의 이야기, 다윗 왕조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절벽에 매달려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때 룻은 하나님께 내 삶의 희망을 다 걸었어요. 유일한 희망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겨우 살아난 게 아니고요, 다윗 왕가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합니다. 룻이 낳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결국 이 절망의 절벽에 매달려 바들바들 떨고 있던 룻은 희망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도 상상치 못할 여러분 그런 결말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유일한 소망,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괄호 안에는 희망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희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내 희망의 전부를 거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친정어머니, 내 주변의 친구들,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런 모압의 신들이 나의 희망이 아니라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보이는 희망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 희망을 두는 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 읽을 때 절로 할렐루야가 안 되나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현재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의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아슬아슬 조마조마, 조금만 밑으로 봐도 아찔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게 나에게 지금 현재의 고난이에요. 이 현재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희망의 전부를 어디다 거시겠어요? 오늘 룻처럼, 바울처럼 나의 유일한 희망을, 나의 모든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장차, 그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그 구약시대의 바울과 같은 인물입니다. 보이는 희망이 아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향,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옛날의 생활이 나의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윗동서 오르바는 보이는 희망,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말합니다. 보이는 희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했던 그 룻. 그랬더니 로마서 8장 18절처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룻은 오벳이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으로 룻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현재의 고난, 현재의 절망, 잠시 후에 나타날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이 아픔, 절망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르바의 선택이 아니라 룻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희망의 전부를 거는 자에게 약속된 장차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71편 4절과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악하고 잔인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희망이시며 내가 어려서부터 의지해온 분이십니다. 이런 악하고 잔인한 자라고 했어요. 이런 어떤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눈물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악하고 잔인한 환경들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주님인 줄 믿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주님만 의지하며 나왔다고 말입니다. 왜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이 예수님께 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 전부가 되실 때 하나님 약속하셨던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장차 놀라운 영광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절망의 절벽에 간당간당 매달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자에게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가련한 여인, 난민과 결혼하였던 그 여인, 다윗 왕조의 고리가 될 줄,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여인을 누가 알았겠어요?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그 선택의 순간에 탁월한 선택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장차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오늘 룻이 마지막에 걸었던 유일한 희망의 전부,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걸었던 그 유일한 희망의 전부,
보이는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 어리석은 오르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친정에 눈이 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 희망 전부를 걸 수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장차 그 영광을 간증하고 장차 그 영광을 보여주는 룻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것이 과연 옳고 맞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증명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막힌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룻에게 오벳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벳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영광으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